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오늘 큐티 본문 말씀입니다.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가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냐 하더라.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지며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현대를 보고 말씀의 홍수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갈을 겪고 있다. 오늘날 말할 수 없는 말씀이 많죠. 어디 둘러보면 모든 것들이 말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영혼이 너무나 갈급한 것이에요. 기갈 속에 있다. 옛날에 아모스 선지자가 주 예수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영적으로 깨워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어야지 영혼이 만족함을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그의 말씀을 듣지 못한 그러한 기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침례 요한이 불같은 말씀을 광야에서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어떤 기교를 부리는 말씀이 아니라 솔직하게 그냥 말씀을 그대로 전개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해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도 들어야 되고 목사도 들어야 되는, 누구나가 들어야 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요. 현대 기독교는 처음에 성경이 말씀했던 기독교와는 많이 변질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개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회개를 안 한다는 것이에요. 회개란 뜻은 생각을 고쳐라, 생각을 다르게 하라. 회개는 단지 그냥 구애하고 슬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라, 완전히 유턴해라.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회개에 대한 그러한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뀌지 않는 것은 회개하지 않고 그냥 후회만 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반드시 행동의 변화가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서 눈물 흘리고 그리고 가슴 치고 회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은 회개가 아니고 그냥 감정이고 감상일 뿐인 것이에요. 침례 요한이 지금 회개하라 이 말씀하는 것은 뭐냐면 생각과 행동 전체 일대 전환을 해라.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슬퍼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이 울고 많이 눈물 흘리는 것이 은혜 많이 받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사람이 기질적으로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다른 사람보다 쉽게 감동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의 습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행동적인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체가 죄를 짓고 있다고 하면 직업을 그만두고 딴 직업을 찾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8절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것은 그냥 눈에 눈물만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 열매 없는 크리스찬은 너무나도 흉한 것이요, 말은 크리스찬이라 하지만 삶 속에 열매가 맺히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밖에 버려져 있는 소금 같은, 남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이렇게 부르짖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 광야는 사람들이 거의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죄가 드러나기 시작을 했던 것이요, 그래서 진정한 영적 충만은 회개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우리 삶 속에 부흥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속에 감춰져 있는 죄가 빠져나오지 않고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은혜를 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게 될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스러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침례받는다 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침례인 것이요, 나는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인 것이요. 그런데 요즘 침례를 너무 쉽게 준다 그래요. 그냥 성경 공부 끝나고 나면 침례 주는 것이요, 아직 침례 받지 말아야 될 사람이 침례를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이요, 아직 죄도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 죄 용서함의 감격을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침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침례를 받으니까 침례를 받으면서 감격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렇구나, 그냥 그대로 지나가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침례의 위기가 오늘날 성찬의 위기로 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것이 되어가는 것이죠. 회개 없이 침례받고 그리고 성만찬에 침례받았으니 참석한다 하니까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나타나지 않게 되니 일반적인 종교인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대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 중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요한 세 그룹의 종교 분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첫 번째가 바리새파인 것이요, 도시에 살면서 누구보다 다 하나님 율법 말씀을 잘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 그리고 그들은 육체의 부활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자기들만의 기독권인 양, 자기들만이 가장 잘 믿는다는 오만과 교만에 빠졌던 그러한 사람, 바로 형식적인 종교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파가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이름을 땄던 그러한 지파, 제사장 그룹으로 이루어져서 공회원 그룹, 그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고 부활과 천국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에세네파, 원둔 생활을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신앙촌을 이루고 있던 그러한 파였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그들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경을 뺏기는 그러한 성경 사본 작업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종교의 형식적인 사람들, 정치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 무리들과 함께 묻혀서 침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침례 요한을 찾아왔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주는 사람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은 고마워한다든지 그들에게 잘 대해주지를 않고 오히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들은 침례 요한의 말씀을 받고 이 회개하러 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떠밀려서 정말 침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인지 궁금해서 그냥 구경 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 오는 사람들 보면은 정말 마음이 갈급해서 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선거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고 투표 때 오는 사람, 그런 사람, 그리고 목적만 달성되고 나면 나타나질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 보고 침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고, 또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교활함에 대해서 그대로 곁들여 봤던 것이요. 교회는 항상 우리 자신들이 교회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서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그리고 종교적인 위선까지 있는 사람, 흑고한 사람들, 또 다른 그룹은 사도개인과 같이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사람, 이런 것을 경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교회는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절대 돌아서는 안 되는 것이요. 교회는 사람이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사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런 사람을 통해 세상은 변화될 수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 모두 다가 우리 한 사람이 변화됨을 통해 우리 가정, 우리 자녀가 변화되고, 그리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역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하는 것이 세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틀린 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침례 요한의 메시지는 첫 번째가 책망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중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침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 욕심 부리지 말고 나 있는 것을 자족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라. 또 다른 사람들, 세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세리들한테 더 이상 거두지 말라. 이 대답은 모든 직업에 다 적용되는 것이요. 정직하고 신실하게 사업하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침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오해하는 부분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에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인 것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은 누구든지 택하신다. 절대 신앙이 자만심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라. 특별히 모태 신앙으로 어려 천국 간다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라. 내가 예수, 아내가 잘 믿는다고 남편까지 천국에 겉따라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라. 선택받은 것이라 착각하지 말라.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우리들을 택하시고 사용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인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믿음 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외쳐야 될 게 하나님께 감사해요. 은혜에 감사하고. 그러면서 심판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리라.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것이요. 성경은 말씀 듣는 자들에게 차차 시간을 두고 노력하라 이런 말씀이 절대 없습니다. 말씀 듣는 순간에 바로 그 즉시에 결단하라. 우리 삶 속에 가장 긴급한 일이 무엇인 것입니까? 영혼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에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요. 사람들은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일은 우리를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혼 구원만큼 더 긴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혼이 지옥 가든 천국 가든 결정되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오늘 믿어도 좋고 내일 믿어도 좋다가 결코 아닌 것이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우리 자신들이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요, 헌신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돌아서가 변하는 것이요, 나중에 가면은 끌끌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 주어진 그 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 침례에 대한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까지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의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가 무엇입니까? 아마 우리 침례 교단이니까 침례라고 이야기하니까 세례하고 이야기 들을 때 좀 이제 유스트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셨고, 그리고 또한 우리 새가족관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세례라 말을 쓰는 데는 중국과 한국과 일본밖에 없다 그랬죠. 그리고 성경에 원어로서는 뵙티조라 해서 물에 잠긴다는 거, 예수님 요단강에 세례받은 것이 아니라 침례받았죠. 그래서 성경에는 세례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약식으로 했던 것이, 이것이 어떻게 말이 그래 번역이 잘못돼서 그렇게 된 것이죠. 성령의 침례 무엇인가? 요엘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은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내주한다가 성령이 침례인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은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요, 불침례, 성령과 불로 침례를 베풀 것이라. 불침례에 대해서 말라기 3장 2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쓰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불침례라는 것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각자 저에게 보였던 바로 그것인 것이요. 말라기서에 말씀하는 이 불침례라는 것은 정결과 거룩을 보여줍니다. 이 불은 성도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또한 태워주는 그런 불인 것이요. 침례 요한은 자기는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진짜 받아야 될 침례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침례요, 불침례라고 그랬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능력이 없는 이유가 어디인 것이요? 물침례만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물침례만 아니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요. 성령의 침례와 불침례를 받지 않게 될 때는 교회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돼요. 그냥 적당히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정도로 가지고는 내 자신도 변화될 수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속에 체험하기 위해서는 정말 성령의 침례 그리고 불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성광교 성도님들이 이러한 능력 있는 침례를 받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겨준 인생 그리고 맡겨준 헌신할 때에 우리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이끄심 속에서 충만함 속에 이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